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예, 428장을 이렇게 우리가 오늘 시온 찬양대를 통해서 이렇게 귀한 찬양을 듣기도 하는데, 저는 이 찬양을 이렇게 늘 이렇게 부르거나 듣거나 그러면 송대관 씨가 예전에 그 쨍하고 뭐 볕들 언제 오냐 뭐 이제 그런 노래가 자꾸 기억이 나요.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빛, 영원한 축복과 은혜의 빛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일평생 동안의 삶을 비춰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떤 삶에는 항상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삶의 무게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안내하는 안내 표지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은데 저는 이렇게 산에 올라가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늘 언제나 뭐 악산, 뭐 치악산, 월악산 이렇게 악산 붙어 있는 산들을 이렇게 친구들하고 가끔씩 이렇게 시간을 내서 가곤 했는데, 늘 언제나 저는 모험심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어떤 험한 산에 올라가면 안내 표지가 있어요. 이쪽으로는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근데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야 들어가지 마시오라고 하는 데가 진짜 전경이 좋은 데니까 우리 한번 이쪽으로 가보자.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렇게 치악산에 갔다가 위험하니까 이쪽 길로는 절대 가지 마십시오라고 했던 길을 한번 쓱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근데 가도 끝이 안 보이고 가도 이 길이 저 길 같고 저 길이 이 길 같고, 이게 이제 보니까 어떻습니까? 저녁이 됐단 말이죠. 겨울이에요, 겨울. 겨울이고 저녁이 됐어. 이거 오도 가도 못하고 이거 산에 이거 갇히겠구나. 산에서 잘못했다간 그 들짐승하게 사나운 맹수들에게 잡혀먹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아무튼 안내 표지를 준 거는 뭡니까? 어떤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주의사항이잖아요, 그죠? 이쪽 길로 가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쪽 길을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별로 대수롭게 생각 안 하고 가보니까 뭐예요? 잘못했다거나 사망의 길이더라는 거죠.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잘못하면은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길이었다는 거죠. 정말 가다 보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다 바위돌인 거예요. 순간 미끄러지면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이 말씀을 삶의 원리 삼아서 또 삶의 기준 삼아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오늘 말씀 가운데도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의 형통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죠. 형통. 살아서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뭔가요? 우리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이 세상 가운데 삐까번쩍 성공 가도로의 인생을 살 수 있어. 그걸 얘기하는 게 형통인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상식으로 생각하는 형통과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삶인 거예요. 우리 오늘 아까도 이렇게 그 현지가 아빠하고 엄마하고 밥을 먹고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봤어요, 현지를. 그러더니 아빠 엄마가 그냥 예뻐 죽으려고 그래. 너무 예뻐 죽으려고 그래. 근데 엄마 아빠 품에 아이가 있을 때야 어떤 표정을 짓든지 뭐 어떤 말을 하든지 뭐 제대로 뭐 100% 이해하고 알아들 수 있는 언어는 아니지만 뭔가 옹알이를 한다는 거죠. 뭔가를 한단 말이죠, 그죠? 그럼 뭔가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 얼굴 표정, 그 하나하나가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뭐 의미 없는 말 같지만 엄마의 그 귀에는, 아빠의 귀에는 다 의미 없는 말이 아니라 다 의미 있는 말로 들려지는 거예요.
엄마를 향해서 아빠를 향해서 표정을 짓는 모든 것이 다 엄마 아빠하고 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그 품에 그 아이가 살아갈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5살, 6살, 7살 돼봐요. 그럼 어떻습니까? 독립투쟁을 한다 이거예요. 독립투쟁을. 물건들을 마음대로 잡아 끌어버려요. 그죠? 저 높이 있는 걸 어떻게 올라가는지. 그래서 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한 6살, 7살 남짓 된 아이들은 그 집에 가보면 어때요? 물건이 다 이렇게 한 2m, 1.5m 이상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통제가 안 돼요. 그죠? 그러면은 엄마가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죠? 아우, 내가 쟤를 왜 낳았고, 친정엄마한테 그러잖아요. 아우, 내가 쟤를 왜 낳았고, 그렇게 고생하느냐고 그러죠. 품 안에 있을 때, 엄마 아빠의 바운더리 안에 있을 때는 다 예뻐 보이는데, 바운더리 영역을 벗어나서, 난 나대로 내 인생을 개척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어째요? 엄마 아빠는 힘든 거죠. 그죠? 그런데 6살, 7살짜리가 얼마나 자기가 나름대로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독립된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산들 그 인생이 제대로 살겠습니까? 한때저 끊임없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있다는 것, 또 삶의 원리와 기준점이 있다는 것은요, 삶이 일관되게 갈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삶이 이렇게 비껴가고 어그러져도, 나의 삶의 방향은 이쪽이지. 나의 삶의 목적은 이쪽이지. 그러면서 자신을 늘 언제나 그 기준에 맞게끔, 삶의 원칙에 맞게끔 그렇게 자리를 이동해 간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삶입니다. 근데 말씀의 원칙과 기준과 삶의 원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순간적으로 굉장히 자유분방해요. 그죠? 자유분방해요. 멋있어 보여요. 그죠? 뭔가 그것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삶은 어떻습니까? 뿌리가 없는 삶인 거예요. 삶의 기준이 없는 삶이고 삶의 원리가 없는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째 아까 안내해주는 안내 표지의 말씀이 있는데 이 안내해주는 표지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그냥 뭔가 그 안에 모험이 있고 뭔가 그 안에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고 자유가 있고 만끽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라고 그냥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길은 결국 망하는 길을 향해서 간다는 거죠. 그죠? 심지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원칙으로 그 원리로 삶의 기준점으로 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시냇가에 나무가 심긴 것처럼 삶을 산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성도의 삶에 영적인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자원을 늘 언제나 주기 때문에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메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말씀이 결국 우리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일종의 장치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을 보존해 주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면 그냥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국어책 보듯이 그런가 보다 그냥 이해하는 정도로다가 그냥 그 말씀을 보면은 그냥 이해하는 정도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렇게 눈에서 요 머리에서 이제 점점 좀 내려오잖아요. 그죠? 이게 거대한 우리의 영적인 파워로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왜?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그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얼만큼 느끼고 또 그것을 내 삶으로 체득화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말씀의 위력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정말 탁월한 그런 재능을 갖고 있고 탁월한 그런 지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말씀 없이 살아갈 때는 어떻습니까? 방탕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방탕자. 사람을 파괴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그의 어머니가 끊임없이 밤낮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했기도 했거니와
결국 이 방탕자 어거스틴이 뭐 때문에 돌아왔습니까?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가 철저하게 죄인이라고 하는 걸 알았다 이거예요. 자기가 누리는 그 자유가 그 죄를 만들어가는, 악을 만들어가는 것에 사용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기는 그래서 자신의 삶을 다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죠.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살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기독교의 근간을 만들어가는 그런 신학의 핵심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우리는 늘 언제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인디언들이 이렇게 그쪽 지역에 가보게 되면 뭐라 해야 되나, 거친 그 협곡 같은데 물이 흐르는데 그 협곡의 물은 얼마나 물살이 거칩니까? 그죠? 사람이 발을 딱 담그는 순간 그냥 발이 확 쓸려갈 정도의 그런 유속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인디언들이요, 이 유속을 건널 때 아주 지혜로운 방법으로 빠른 유속이 있는 이 물살을 헤치면서 건너갑니다. 어떻습니까? 이 등에 큰 바위돌을 하나씩 얹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유속이 아무리 거칠고 빠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몸뚱아리만한 그 바위돌을 딱 얹고 가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잡히면서 물살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몰랐던 선교사들이 대부분 그 물살에 휩쓸려서 그만 운명을 달리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지혜로운 선교사가 이 인디언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 강을 건너는가를 유심히 봤더니 그 빠른 유속의 그 협곡을 흘러가는 그 물살을 헤쳐갈 때는 항상 거대한 바위덩어리 같은 걸 가슴에다 안고 그렇게 그 계곡을 지나가는 거를 보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게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허투루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냥 말씀이 없고 삶의 원칙과 긴줄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4절 보시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삶의 무게중심이 없으니까 학창 시절 보면은 뭐 요즘 말로 하면 일진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팔뚝에다가 이게 담배빵 같은 거 지지고 또 이상한 또 이렇게 뭐 자기가 나름대로 이렇게 팔에다 거갖고 칼빵이라고 해야 되나요? 막 문신 같은 거 새기고 애들 매일 뭐 그냥 하나둘씩 쉬는 시간마다 데려다가 저쪽 뒤에 가서 구석진 데 가서 후드로 패고 막 그런 삶이 뭔가 뭐 근사해 보이는지 어쩐지 선생님들한테 막 대들고 선생님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학교에서도 두 손 들고 내놨어. 뭔가 부모한테는 통제될 줄 알았는데 부모한테도 통제가 안 돼. 이 친구를 제가 군대 들어가기 전에 만났어요. 어떻게 사나? 근데 아니나 다를까 뭐 양아치 그런 짓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짓을 하면서 뭐라고 본인이 고백을 하냐면 재관아 나 옛날에 그 삶 내가 후회해.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어야 되는데 후회해. 나는 근데 내 인생은 어차피 이 길밖에 없어. 아니야. 얼마든지 다르게 살 수 있어. 왜 이 길을 전부라고 생각을 해? 얼마든지 다르게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뭐 비행 어떤 학생 또 비행 어떤 청년에 대한 삶을 살짝 빗대었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오늘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가 했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 잘 될 거야 그 내용이 아니라 그랬죠. 그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형통입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말씀이 우리를 잡아주신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윤리적으로 내가 이런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차원이 아니고 말씀이 나를 잡아당긴다니까요. 그게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삶을 고백하시는 분들, 간증하시는 분들 그럼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죠? 어떤 쪽 말씀이라 할지라도
은혜가 되는 그 말씀을 한 구절만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 자신에게 능력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 뭐 그러잖아요. 그죠? 여호와께서 이런 삶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6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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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관심을 갖고 유심히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확인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 새끼가 일리 가면 안 되지. 사랑하는 딸이 엄마하고 아빠하고 멀리 이렇게 한 5, 6미터 떨어져 있어요. 엄마 아빠는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웅덩이가 파져 있는 그 물길을 엄마 아빠야 폴짝 뛰어서 건너갈 수 있지만 서너 살짜리가 그걸 폴쩍 뛰어서 건너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물을 딱 보는 순간 그 예쁜 딸아이가 엄마 무서워, 아빠 무서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에이, 괜찮아, 그냥 건너와. 그럽니까? 괜찮아, 아빠가 있어. 괜찮아, 엄마가 있어. 근데 건널까, 건너지 못할까? 엄마, 아빠의 그 시선은 그 아이의 발걸음에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딸아이가 어떻게 해서 조금 파여 있는 그 물이 고여 있는 곳을 홀짝 뛰어서 뛰어넘으면 너무 기쁜 거잖아요. 그죠? 아이고, 잘했어, 잘했어. 막 이렇게 하지만 딸아이가 건너려고 한다 자꾸 다리가 거기 빠질 것 같아. 그럼 어떻습니까? 아빠가 달려가서 딸아이를 펀쩍 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건너는 거야. 이렇게 뭔가 시범을 삼아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형통이라고 하는 그 말과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안내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 어떠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됐을 때. 그게 의인의 삶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죠? 악인들은 말 그대로 이런 표현하기가 그렇지만 악인들은 그냥 고아예요. 영적인 고아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자유분방합니다. 그죠? 말씀을 굳이 자기의 삶의 근간을 삼아서 뿌리를 삼아서 삶의 중심 삼아서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죠? 세상 그냥 살아가는 모든 그 순간순간 상황마다 그냥 이렇게 계산해보고 저렇게 계산해보고 내가 더 나은 것을 향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삶이 현실적으로다가 현 주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굉장히 풍성해 보이죠. 그죠? 근데 보호자가 없는데. 사랑하는 시편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은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가 담겨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삶의 방향과 목표도 담겨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말씀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면 열매를 누가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석이조인 거죠. 그죠? 아,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라고 했을 땐 아, 이 말씀의 은혜가 나를 붙들기도 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평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들, 우리는 의롭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저 편하게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고단함이 있어요. 영적 전투가 늘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삶의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 그 방향성이 우리에게 있다면 열매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또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고,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여러 방편이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또 신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삶의 또 결단이 있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거두신다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한 해를 한번 나아가 보자는 겁니다. 말씀 붙들고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 더 용서하고 사랑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작은 예수의 삶을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감당할 수가 없지만, 나는 저 인간 이렇게 저렇게 뭐 이렇군 저렇군 할 수 있지만, 아,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천국을 시청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기도